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보이는 것, 환경, 상황,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보이는 것을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환란이 오고 보이는 것들이 망가지게 되면 또 낙담할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살 소망, 재미,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 보이는 것이 내 삶 속에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삶을 만들어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나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목적이 뭐고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고민하며 주님 기뻐하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 길에서 보여지는 삶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삶은 힘들 수 있죠. 보여지는 삶은 내가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증거를 얻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영적인 세계이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삶, 보이지 않는 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면 증거가 되는 삶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죄 짓고 그리고 몰래 안 좋은 것들을 행하면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없다고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우리가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요, 증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증거로 만드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고 산 사람들이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뒤 인류를 멸망시킬 엄청난 홍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실제로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배는 바다에다가 물 위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큰 홍수가 온 세상이 물에 잠기지 않으면 소용없는 배. 보이지 않는 그곳에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땅에 나아갈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보여주면서 저기 보이지요? 거기로 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이것 보이지? 좋은 거다. 이것 놓고 기도해. 아멘. 누가 그건 못하겠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생명이고 구원이지 않느냐? 내가 말하였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까?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삼고 현실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은 환경과 현실과 주변과 상황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은 어떻게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번제물로 드리듯이 그 아들을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쌓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생각으로 따지자면은 이건 미친 일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바알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바알은 어떻게 믿는 겁니까? 바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정성을 보이기 위해 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과 공로를 쌓고 성의를 당신께 보입니다. 불로 임해 주소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를 드리게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고 정성과 성의를 보여야만 하는 신이 아니라 사실은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겉모습과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죽는 삶은 뻔하게 불행한 삶이죠. 내 아들이 반드시 살아서 나와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좋은 삶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뭐든지 제가 다 다른 걸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응답받았다고 바뀐 다음에는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임했던 가장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드리는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축복도 바로 아들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 밧줄로 묶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아들까지 드리는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마음의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저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과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 속에서는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신실함이 있고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불구덩이 같고 저주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지요. 인생을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보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고 보이는 걸 멋지게 만들어서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저주스러워 보이는 자리를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나아가는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장면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금은 보화보다,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왕좌보다도 뛰어난 진짜 영광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장면은 창세기 22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이 아실 겁니다. 창세 이래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표현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그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척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마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달라 하시면, 취하신다 하시면 진짜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에게서 취하여 가기 시작하실 때는 정말 무섭도록 가지를 치셔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깨닫도록 가지를 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정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그 처절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지요. 그 비참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칼을 치켜들고 아들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지요. 아브라함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못할 일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아들을 죽이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들은 이야기로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실제로 내어준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감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로부터 몇천 년 뒤에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시대의 이름으로는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여야만 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사랑하고 살려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살려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그 일을 실제로 하십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 아브라함.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들었던 그 찢어짐과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때에 아브라함은 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구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큰 축복과 동행과 영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만 생각하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됩니까? 날마다 비난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도 변하고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쫓아 말씀이 실제가 되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진리의 삶, 믿음의 삶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삼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데 요단강이 범람을 해 그 앞을 막고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요단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도전하고 순종하고 죽어져서 도리어 살게 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보이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죠. 주님,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물이 범람하면 멈춰야지요. 기다렸다 건너야지요. 길이 생기면 지나가야 되지요. 주님, 다리를 놓아서 건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여 들으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부터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순종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여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내 생각과 보여지는 상황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거기에는 가장 확실한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쌓여 멈춰지고 마른 땅을 걸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 재정, 지위, 인간관계, 좋은 환경들, 우리에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부터 온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보험 들어놓고 안전하다고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이 안내하는 삶을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크든지,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내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희한한 건요, 건너가야 하는 그때 요단물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이 얕을 때도 많은데 왜 그때는 건너야 하는 그때는 물이 차고 넘치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물이 앞을 막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쌓여 멈추고 마른 땅을 가로질러 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하나하나의 말씀과 기사들은 소설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골리앗이 있고 요단강으로 막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통해 보이는 현실이 바뀌고 보이는 상황이 바뀌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식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들에만 시선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거로 삼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나침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